어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되어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순서가 지나고 설교 시간이 되어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자꾸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구역 식구나 또한 목장 식구 또한 자신의 선교 각 남녀 선교의 회원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하는가 하셔서 그냥 예배가 끝나도록 그 집사님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친교의 시간이 되어서 그 집사님이 보이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셔서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멋쩍은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제가 갯돈 받는 날이었는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개주이신데 그제 개모임에 나오지 않으셔서 혹 오늘 예배에 나왔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었지만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집사님은 예배 드리시는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갯돈에 있으셨겠네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집사님의 말이 더 과간입니다. 목사님 겸사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혹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아니면 혹 집에 가스불을 올려놨는데 가스불을 올려놓았는지 이렇게 켜놨는지 안 꺼놨는지 그게 걱정되어서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 강아지에게 밥을 줘야 하는데 밥을 줬나 안 줬나 걱정되어서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10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단지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고 또한 성벽을 건축함으로 인해 정말 위대한 리더가 되었다, 위대한 리더십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회복되어졌고 어떻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지 않고 오로지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조상의 죄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던 것들을 그들은
그냥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이 결단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 보기 위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작성한 그 명단에 사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1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하기 그 전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84명의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에 종이에 사인하고 그 사인을 임봉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강했는지 39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전 그 예루살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리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다짐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그들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들이 소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84명, 다시 말해 리더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다라고 서명을 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을 통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은 모세율법을 따라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규례 안에, 어떠한 법칙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식민지로 살아가는 동안 포로지로서,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그들은 여러 법 아래에 놓여 살았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울타리 안에, 어떠한 법의 테두리 안에 살아간다는 게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그들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진정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직 미성년의 때를 벗기기도 전에 사생아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된 생활을 하였냐면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 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의 아들이라며 그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힐난하며 그의 가문을 욕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방탕하며 또한 남들이 보더라도 한심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성 어거스틴은 다행히도 지적인 호기심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종교를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많이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집에 굴러다니던 성경책을 발견하고
지적인 호기심이 생겨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던 도중 그의 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힌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의 심부를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는 그때부터 그가 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적인 욕망, 또한 술 취함에서의 욕망, 또한 도박과 또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타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의 기도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동방의 유명한 성자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의 진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66권, 절수로는 31,173절에 해당하는 이 성경책이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레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정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많은 말씀을 읽거나 아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저의 할머니 또한 그 이상의 분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한글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분의 인생들을 바꾸어 놓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을 때 정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오늘 본문 28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그들이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아내가, 이 말씀은 나의 남편이,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스라 학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30절을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자신의 딸과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강력한 나라와 군사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앞길에는 앞으로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만이 펼쳐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말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었고 또한 자신들이 하기 싫어도 신하들의 강력한 권유로 인해 하게 된 결혼이었다라고 해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솔로몬 역시도 마음이 약해져 산당을 지어주고 또한 이방 신에게 절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 심판이 오래 갔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심판은 그의 아들 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민족의 갈라짐의 아픔을 겪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너무나도 간소하고 물론 그 두 사람을 위한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간소하다 보니 너무나도 결혼식이 정말 그들만의 이렇게 잔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이 또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목사님이 주례를 하지 않더라도 성혼 선언문이라도 목사님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일반 사회자나 또한 믿지 않는 주례자가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례야 요즘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 한다 할지라도 성혼 선언문만큼은 목사님, 꼭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지인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선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들이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한 게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31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시라도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잊게 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세상의 욕망들을 억제하고 그 욕망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주의 첫날이 시작되는 이 시간을 통해 한 주의 모든 시간들이 나의 시간이 아니 하나님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결혼식도 집안의 일들도 여러분 이왕이면 주일 오전만큼은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기도 하셔야겠죠. 자녀들과 함께 또한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셔야겠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오후나 저녁의 시간들을 잡아 이 안식일만큼은 적어도 이 주일 오전만큼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며 그 시간을 온전히 들음으로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광남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을
개보수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성전세를 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세, 겨우 반세겔밖에 되지 않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왜요? 아직도 그들의 삶의 자리는 황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라에 내는 세금도 있죠. 속국으로 속해 있기에 아직도 속국으로서의 식민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단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자원적인 헌신들을 보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헌신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과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그리고 시간을, 열정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건강은 여러분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도 있지만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써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 찬양대에서, 여러분들이 혹 안내위원으로, 여러분들이 혹 이 무더운 더위에 식당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내가 이것까지 일주일 일하고 와서 너무나도 피곤한데 이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한숨이 저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오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실천해야 할, 내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단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세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그들을 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갱신이 위 두 가지를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우리에게 성벽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수축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갱신이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 갱신이란 내면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호흡하며 서 있는 자리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영적 갱신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갱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었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집이 세워지고 또한 성벽이 완성되어졌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며칠이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에스라 학사와 함께 다시금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낭독하게 되어지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덮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회개케 하였고,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복하게 회개케 하였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영적 갱신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4인 사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일상이 바쁘실 줄 압니다. 금요일 세상은 불금이라고 하며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쉼을 위해 애씁니다. 물질도 아깝지 않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광남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나와 이 시간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게 되어질 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들을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또한 나의 이웃들을,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인 우리 목원 식구들과 선교 회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마음과 건강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쏟아놓으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4인 사색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광남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